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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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로마서 9장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도 로마서 주제 말씀으로 암송함으로 한번 시작할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하나님은 불공정하신가? 하나님은 불공정하신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질문이 나왔죠? 바로 앞에 부분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주는 것 없이 밉다, 얄밉다. 괜히 밉다.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첫 인상만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합니다. 피부색, 말투, 외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쉽사리 그렇게 결정합니다. 불공평한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인가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시다. 왜 그렇습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죠? 아름다운 그릇 아니면 그냥 막 쓰는 그릇, 사람이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쓰는 그릇 아니면 개밥 주는 그릇. 그래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원숭이 실험 여러분 잘 아시죠? 원숭이 두 마리를 놓고 한 마리에게는 오이를 줍니다. 오이를 잘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다른 원숭이에게는 포도를 줍니다. 오이를 받아 먹던 원숭이가 오이를 팽개칩니다. 던져버립니다. 나도 좀 맛있는 거 줘.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 개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개를 좋아하는데 키울 여건이나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대리만족으로 그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개한테 간식을 줄 때도 개를 여러 마리 키우는 가정에서는 똑같이 얘 한 번 주면 그 다음 얘 한 번 주고 얘 한 번 주면 얘 한 번 주고 그 순서를 개들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피조물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불공정한 것, 불공평한 것을 부당한 대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자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권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물주는 피조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가? 17절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오늘 바울이 예로 든 것은 바로입니다. 이집트의 바로를 사용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17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습니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조물주라고 해서 당신 멋대로 하시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요즘 많이 하는 말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목회자가, 옛날 말로 하면 세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신가? 바로를 이용하셨지만 나도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을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말 그대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피조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조물주가 하시는 일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고 무질서 상태를 창조 질서로 바꾸시는 것은 조물주의 의무이자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조물주께서 피조물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19절.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우리를 이용하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는가?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셨다면 왜 바로에게 책임을 물으시는가?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면 왜 에서를 책망하시는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니 그러면 묻지도 못하는가? 항의할 수도 없는 그런 독재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인의 잘못은 악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만든다고 하면 인간은 애초에 자유의지가 있기는 한 것일까요? 아예 없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심판하는 것도, 벌 주는 것도 사실은 부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따지느냐 하는 바울의 질문은 사실상 비판을 차단하는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에게, 에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하다,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계획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나왔던 바로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면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32절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출애굽기 9장 그 다음 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장 관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모순적으로 보인다는 말을 잘 포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교파에 따라, 학자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인간의 응답과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과 학자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렵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미국 스타일로 하고 때로는 한국 스타일을 따라가듯이 그때그때 저의 생각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있고 이 우주 전체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휴전선 남쪽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계획 안에 살아가고 있고, 또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결정이 되었는가? 만약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었다면 그렇게 힘쓰고 애쓸 이유가 없지 않을까?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운명이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운명이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22절,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호서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의 죽음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일꾼을 기다리는 포도원 주인처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한 네 가지 문제를 우리가 짧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고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여전히 불공평하십니다. 소위 말하는 법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데, 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자기의 몸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뒹굴고 있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여전히 불공평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 능한 자가 그렇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제쳐놓고 나를 부르신 것은 불공평한 처사임에 틀림없습니다. 나같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나같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나같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나같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불공평해 보이고 하나님이 독재하는 것 같고 인간이 마치 로봇처럼 이용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불공평하다, 독재자다라고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할 뿐입니다. 불공평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공평하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